4장 29절 한 구절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 에베소서 4장 29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도 오늘 제목이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라는 말이에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한 구절 읽을 때, 자,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선한 말 반대가 뭐예요? 더러운 말이잖아요. 뭐 선한 말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욕을 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되고, 목사는 욕할까요? 안 할까요? 잘합니다. 몰래 잘해요. 자, 그러면 욕을 안 한 게 선한 말일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도 큰 소리 안 친 게 선한 말일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선한 말 하니까 부부끼리 또 존대어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은 못 한대요. 왜냐하면 여보 이게 왜 그렇게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싸울 때마다 존칭어를 쓴대요. 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 많이 났어!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화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존칭어를 쓴대.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때문에 욕도 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부부끼리 존칭어를 쓰고 그래서 선한 말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갔다면 그게 설교예요 아니에요? 그런 말은 교회 안 와도 어디 가나 다 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문자대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절대 욕도 하지 말고 큰 소리도 쓰지 말고 인상도 쓰지 말고 부드러운 말만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시다. 이렇게 말하고 한다면 그 안에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성경은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설교가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그 설교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처음 오는 권사님이 합동축에서 세례를 받았대. 다행이야. 우리가 합동축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축에서 목사님들은 대부분 뭘 설교하냐? 예수님을 전해, 예수님을.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자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큰소리 치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부부간에 존댓말 쓰고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설교하는 그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안 와도 다 하는 말이니까. 그러면 선한 말은 뭘까요? 더러운 말은 뭘까요? 결론부터 내리고 합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 요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 전해주는 것이 무슨 말? 선한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말,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사는 말을 무슨 말? 선한 말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더러운 말은 뭘까요?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내 율법을 믿어. 내 행위를 믿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다 구원했다는 거 난 도저히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말을 무슨 말? 더러운 말이야 그래. 더러운 말. 안 선한 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더러운 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래야지 예수님의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우리 저번주 주제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다 잊어버렸죠? 수요일날 저번에 할게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절대 너무 그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절대 너무 그 훔치면 안 돼요. 옆에 있어도 절대 훔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 와도 어디 불교에서도 하는 말이고 초등학교 가다 하는 말이고 누구나 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해요. 그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말이 어제 저번주에 뭐라고 배웠어요? 도둑질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고 예수님이 다 이룬 시대인데 아직도 율법을 전해. 아직도 우리의 행위를 전해. 아직도 기복주의를 전해. 아직도 인간주의를 전해. 그것이 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걸 알았잖아요. 그걸 남에게 전하는 걸 구제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뭘 나눠주라 뭐라 구제하라 그런 말 안 하는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는요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걸 교회라 그래요. 근데 이런 말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절대 부부간에 싸워도 큰 소리 내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인상도 쓰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도 잘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예수님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 안 와도 교회 안 와도 그런 말은 누구나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남에게 전해주는 것을 은혜를 끼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선한 말이 뭐고 더러운 말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세히 한번 보게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돼요. 더러운 말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의 조건을 다 이뤘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말을 무슨 말? 더러운 말, 더러운 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이뤘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 선한 말. 착하게 살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다 다 죽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 더러운 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고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선한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야 돼요. 은혜에서 행위로 나가면 안 돼요. 은혜에서 율법으로 나가면 안 돼요. 믿음에서 율법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은혜에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은혜. 죽을 때 천국 가는 것도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 어떻게 가냐? 믿음으로. 근데 자꾸 그걸 은혜에서 율법으로 또 믿음에서 행위로 자꾸 그걸 변질시킨단 말이죠.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순서대로 한번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하셨어요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은혜 위에 은혜.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기 믿어요. 오늘 하루 숨 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하루 은혜 붙여줘서 숨 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야 돼요. 은혜 위에 율법이더라. 은혜 위에 행위가 아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다. 모든 것이 나에게 베풀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문수동에서 미평으로 옮긴 것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이게 숨쉬고 사는 것도 은혜 위에 이겁니다. 우리가 3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은혜 위에 은혜예요. 오다가 보면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리가 쥐가 나서 못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것도 뭐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자,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뭘 했느니 말했느니 안 했느니 성경 몇 번 읽었냐, 새벽 예배 나왔냐, 헌금은 냈냐, 착하게 살았냐, 기도는 몇 분 했냐, 전부 법이에요. 율법은 모세로만 주어진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뭘 전하는 거? 율법을 전하는 게 뭐예요? 아까 더러운 말, 아직도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은요, 아까 선한 말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아멘 하면 돼. 아멘. 아멘. 그게 무슨 말? 오늘 다 선한 말, 더러운 말을 쭉 연결해서 배울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선하게 살다더라 목사님이 가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그 설교 아니에요. 아니, 선하게 살으라고 다 물어보세요. 선하게 살지 말라는 종교가 어디 있는가? 교회는 예수님만 전하는 곳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맨날 선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예? 뭐 자녀 있어도 양보하고 사세요. 이렇게 살고 그걸 설교라고 듣고 가는 거죠.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것이다. 더러운 말은 뭐다? 율법으로 아직도 우리 행위로 지적질하는 거예요. 너 잘했다 못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이 확증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 선한 말. 그럼 볼까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놓고 율법은 그 뒤에 430년 후에 주어져요. 이미 여러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해놓고 430년 후에 율법으로 모세에게 율법을 줘본다니까요. 왜요? 왜 율법을 줬을까요? 사람은요, 그 법을 주면 지킬 줄 알아요.
뭐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착각이다. 그리고 저거 지킬 줄 알아. 근데 절대 사람은 그 법을 못 지켜요.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립니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목사가 설교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아요? 참만 말씀. 여러분 이웃집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그게 탐심이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게 좋아요? 너무 교회가 부흥한 게 좋아요? 우리 교회가 그게 탐심이라니까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 왜 율법을 줬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의로워, 믿음으로 의롭다 해놓고 430년 후에 율법을 줘보는 거예요. 너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못 지켜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라.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다는데 나 이웃 못 사랑해요. 예. 맨날 나는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내가 짜증나면 내가 싫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중심이 나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다 좋은 사람. 자식도 키울 때 그랬대요. 나한테 용돈 많이 주면 좋은 자식. 막 용돈 안 주고 있는 돈 뺏어가면 나쁜 자식. 모든 게 내잖아요. 주체가 나잖아요. 주인이 나잖아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만약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간다면 믿음은 헛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헛되고 약속도 파기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보면은 선한 말. 율법을 전하면 더러운 말. 그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우리가 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를 낼 수밖에 없어. 얼마나 화가 나는데 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서 법을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법이 없다면 하도 요즘은 신종 사기가 많아요. 근데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법이 아직 규정이 안 돼 있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형량을 몇 년을 매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딱 줬어요. 근데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죄인이 드러나면 방법은 뭐예요? 병원 가야죠. 누구 만나러? 의사 만나러. 그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모인다?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뭐냐? 나 조금 깨끗해지고 나 조금 죄 저지고. 그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아프니까. 내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어디 가야 된다?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이거 술도 좀 끊고 다음에도 좀 끊고 좀 착하게 살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너것도 죄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오면 된다 그래도 이해한다 못한다. 못 알아듣는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원래 이게 왜 고백했냐? 이삭은요 원래 태어날 수 없어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요. 생리가 끊어졌어. 근데 없는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이미 십자가로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무슨 말? 선한 말. 근데 아직도 나는 못 믿겠어. 그래도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도 뭐 내가 좀 어렵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지. 예수만 믿는다고 가겠어? 그런 사람은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한 절 가지고 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쉬워요. 선한 말 합시다. 욕하지 맙시다. 큰 소리 치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그런 사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돌아가세요. 이제 설교 끝나.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게? 그게 예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윤리도덕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설교를 하면 뭐야? 은혜 받았다 그래.
우리 목사님은 참 말씀 잘해. 부부끼리는 역시 말을 올려줘야 돼. 그곳에 예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말, 더러운 말, 선한 말을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큰 배가 있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려면 그 키를 틀면 돼요. 아무리 큰 거라.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중요한 하나가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선한 말을 하면 구원이고 더러운 말을 하면 심판이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혀가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 아이고 뭐 예수님이 무슨 그래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그 구원을 얻는데 좀 보태줘야지.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말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랑한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자, 우리가요 사람 모든 짐승과 새와 벌레 다 길들여요. 악어도 길을 들이잖아요. 태국 가니까 입을 막 벌려가지고 머리를 딱 집어냈다 빼더라고요. 다 길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길들일 수 있는데 뭐는 길을 못 들인다. 혀는 인간의 말은 길을 못 들여요. 자,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우리가 한 입이에요. 한 입 갖고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와요. 어떤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날은 저주하고. 여러분 우리가 뒤에 숨어서 뒷담화 하는 것처럼 얼마나 재밌어요. 죄 짓는 거 다 재밌어요. 뒤에 숨어서 아이고 저경이 저러더라. 아이고 저 목사 저러더라. 아이고 저 권사 저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놓고 금방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요 서로 저주하고 심판하고 흉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실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누구도 한 입 가지고 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했다가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근데 예수를 몰래 다른 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든 기복이든 신비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그리 병도 많이 찾아온가 몰라. 오늘도 막 안타까운 제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식이 예수밖에 모르는 집안인데도 그렇게 자식이 뭔대로 안 된대. 우리가 뭐 기도만 하면 뭐 자식도 다 원하는 대로 된다면서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이 낫는다. 그 진리를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천국 가려고 그래요?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 왜 천국 가려고? 천국이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황금 보석으로 안 되어 있으면 안 갈 거예요? 만약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어 천국 간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해야 천국 갑니다. 황금 보석으로 돼 있으니까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말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 가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 그곳에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황금 보석 금에 돼 있으니까. 네? 이 세상 한많은 세상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있으니까 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스스로 그러면 선한 말을 낼 수 있는가? 왜요? 우리 속에는요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해요. 50년을 살면 50년 동안 살아왔던 악이 가득하고요. 60년을 살면 60년 동안 살아왔던 악이 가득해요. 80년을 살면 80년 악이 가득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의 칭찬하는 말을 더 잘합니까? 욕하는 말을 더 잘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 5장 6부가 전부 다 악으로 가득 찼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답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그럼 좋은 나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거 붙어 있으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나무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어떤 나무,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뭔 나무인지 잘 몰라요. 커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려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요. 근데 못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악한, 우리가 스스로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누구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지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좋은 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대. 우리가 착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가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우리 주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선한 말을 하는 존재가 되고 예수를 떠나면 더러운 말을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성령이 오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성령을 못 받으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한대? 이렇게 죄 많은 나를.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그것을 인자를 거역하는 거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우리가 독사의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이 있을 수 있겠니? 자, 우리는 전부 다 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해도요 우리 좋은 쪽으로 약간씩 돌려요. 그냥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한테 유익한 쪽으로 조금씩 말을 바꿉니다. 네? 전부 다 바꿔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왜 내 좋으라고 말을 조금씩 바꿔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요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어떤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데
그러면 어떤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신문을 받는데, 어떤 말? 너희가 선한 말을 했냐, 더러운 말을 했냐? 여기서 선한 말, 더러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나의 죄를 다 용서한다냐? 그것이 무슨 말? 더러운 말. 그 말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무슨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거기서 도찐 계층이에요. 착하다 그래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거기에요. 다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뭘로 심판을 받아요? 말로 심판을 받아요. 선한 말을 했느냐? 더러운 말을 했느냐? 그래서 이 선한 말, 더러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냐, 더럽게 살았냐, 뭐 부부싸움 했냐, 안 했냐, 뭐 서로 미워했냐, 그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했느냐, 선한 말을 했느냐, 더러운 말을 했느냐. 그럼 선한 말이 뭔 줄 알아야 된다요. 선한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슨 말? 선한 말. 더러운 말은요? 아이고, 그까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좀 흘렸다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다냐? 그래도 이 땅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지. 그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 그게 무슨 말?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게 오늘 선한 말, 더러운 말 이것만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선한 말 하니까 뭐 욕하지 말라, 인상 쓰지 말라, 아무나 인사하지 아니라 부부싸움 하지 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니까. 성경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다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저기 다 보잖아요. 내 말로 어렵다, 내 말로 정죄함을. 그럼 말을 어떤 말 하라고요? 선한 말, 선한 말. 또 하나 온다. 선한 말 무슨 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말하는 건 무슨 말? 그 말로 어렵다는 말. 그 정죄함을 왜 받아요? 그걸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맨날 못 믿으니까 불안해. 아이고,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까이. 맞나? 그리고 이단이 와가지고 뭐 다른 말하면 아이고,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창세전에 구원받았어. 이러면 될 건데. 그게 난 언제 구원받았다냐? 만날 그래. 답답해. 예수를 40년을 믿든 50년을 믿든 맨날 그렇게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왜요? 이걸 착하게 선하게 사세요, 악하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그런 것밖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선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문자로 그냥 욕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목사가 설교할 때 부드럽게 말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가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부정하는 게 더러운 말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읽어주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4절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4절.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무슨 짓을 해야지. 네가 뭘 잘못해. 엽기처럼. 네가 뭘 잘못하니까 저주를 받지. 그 견고한 진이에요. 창세전에 성경책에 기록됐다고. 이거 툭떠무서. 살아보고 착하면 구원을 받고 좀 악하면은 심판을 보내고 그거지. 그 견고한 진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론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착하게 살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고. 그것이 우리의 이론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설교가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주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하고 그것만 배웠단 말이죠. 그걸 인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는 행위를 봐서 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 근데 모든 이론을 깨뜨려요. 이해가 됩니까? 쌍둥이 뱃속의 쌍둥이에 예수와 야곱이에요. 근데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게 뭐 맞냐? 쌍둥이가 뭔 잘못했다고 태어나기 전에 심판, 뭔 착한 일이 했다고 구원. 그 이론을 깨뜨리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로마서 14장 17절 가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사 음식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제사 음식을 못 먹겠어. 무상하게 절한 거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는 묵습니다. 아무거나. 왜? 그걸 묵는다고 지옥 가고 안 묵는다고 뭐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사 음식은 맛이 없어요. 무상하게 절한 거기 다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찝찝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먹는다고 지옥 가고 안 먹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만 그냥 믿음이 안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믿음의 말이 아니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볼까요? 그러면 선한 말을 한 건 한번 볼까요? 선한 말. 로마서 2장 40절. 이게 바로 선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아멘. 이게 바로 선한 말이에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음식을 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선한 말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모여서 성도 간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다 뭐다? 선한 말. 선한 말. 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선한 말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경배하고 친송하고 그럴 때 주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그게 선한 말은 뭐냐?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게 무슨 말? 선한 말, 선한 말. 이걸 전하는 거. 그래서 은혜를 끼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뭘 끼치는 거다? 은혜를 끼치는 거다.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33절. 자, 선한 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복음을 전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이게 이제 말겠죠. 선한 말을 하여 말로 은혜를 끼치자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 무리들이 듣고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뭐예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자. 그래서 지금 이걸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신 걸 믿어요.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만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그것이 뭘 끼치자? 은혜를 끼치는 거다. 지금 이 정확하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해석에 답이 나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설교가 뭐예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자.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자. 이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해석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34절 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은 돈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사도들이 받은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럼 도둑질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인데 아직도 율법으로 행위로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인간일로 그걸 가르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그게 도둑질하지 말고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구제하자. 그게 뭘 전하는 게 구제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 아직도 다른 예수를 믿어 교회만 40년 50년 다니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뭐다? 구제야 구제. 자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자. 오늘 한 절 갖고 지금 이렇게 성경을 연결해서 풀어주는 게 선한 말. 그럼 선한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고백을 해보세요. 선한 말을 그 말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무슨 말? 선한 말. 그럼 더러운 말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조금 뭐 99%는 예수님이 했는데 1%는 그래도 내가 뭘 조금 하고 보태줘야지. 그래야지 구원이 있지. 예수님이 100% 한다는 그 말이 안 돼, 그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 예수님을 100% 믿지 않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걸 100% 믿지 않고 거기에 나의 행위가 1이라도 0.001이라도 가미되게 하는 것.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선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은혜를 끼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딱 소문이 그거예요. 어디 가면 교회 자랑도 하지 말고 성도 자랑도 하지 말고 목사 자랑도 하지 말고 아무 자랑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무슨 말하는 사람이다. 장로님 직장 나가서도 누구만 자랑해라? 예수만 자랑해라. 그러면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예수만 자랑하는 선한 말로 은혜만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하자 그러면은 이걸 문자적으로 욕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이렇게 받아줍니다. 이것을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할 때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것이 선한 말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0.001%도 부정하는 것이 더러운 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문학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선한 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